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늘 질문하곤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약에 우리가 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언약을 맺은 거고, 그것이 완성된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야 완성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선언하실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야 주님 앞에 가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여러분 질문할 분이 있어요. 아니,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대 갈 때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우리는 전전긍긍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구원이 완성됐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그럽니다. 물론 죽을 때야 이기는 자라고 인정받아서 그 영이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살아 생전에 이기는 자라고 도장을 받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를 하시고 분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발대발하면서 복음 듣는 사람을 핍박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분투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이기는 자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간영들과 세상의 모든 미혹에서 이겼다고 인정을 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리아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줄곧 강조한 것이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사람이 되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모든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읽어보면 그 앞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가 구속을 받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걸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속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인간 때문에 더러워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뒤틀어지고 거역하는 이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창조 이후로부터 이 인간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 그리고 우주를 향한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는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화해케 하는 일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늘 말씀드렸죠.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하든지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본따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르크시스트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왜 유독 서양에서만 진보적 사상, 어떤 개혁적인 사상, 변혁적인 사상이 나타나느냐? 중국 문화권이나 인도 문화권이나 이집트 문화권에서 왜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데서 왜 나타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서 그 유럽 속에서 뿌리를 내렸을 때 그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낸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이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나름대로 해봤던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더불어 우리가 같이 살자, 이것도 다 기독교에서 나온 변형된 여러분 유토피아즘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인생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 반공, 산업화, 민주화, 이제 자유화까지 제가 겪으면서 느낀 것은 인간은 정말 악하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끄집어내서 반공의 토대 위에 세웠는데 그가 독재를 했습니다. 이제 독재를 했으면 사람이 교훈을 얻었잖아요. 4.19가 끝나고 나서 이 나라가 이제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산업화를 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차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서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박정희 대통령도 또 독재를 합니다.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민주화를 했으면 정말 사람들이 민주적일 것 같잖아요. 민주화를 이룬 지 한 40년 전이니까 민주화 세력이 또 독재를 합니다. 그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입니다. 인테리 독재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성경이 말한 대로 인간은 이렇게 악하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자유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거고, 이래 2030이 나오면서 이 나라는 새롭게 다시 도약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더러운 인간이, 죄된 인간이, 악한 인간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예수를 믿고 변하고, 또 우리의 사회가 변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바꿔서 국가가 바뀌고, 그리고 그 국가를 중심으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할 때쯤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창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냥 기발한 생각 속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또 성령 운동하는 가운데서 예언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탁월한 생각, 앞서가는 예언적인 영을 받는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종들에게 계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5살 때 거듭났지만 크리스찬이라고는 정체성도 없이 살다가 25에 성령 받고 나서야 개인적인 것과 가정과 나라와 세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고, 그 뒤로 이제 40여 년 동안 제2 종교개혁을 위해서 여기에 분투해 오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고자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느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가장 눈여겨보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드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업가가 될 것인가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관심사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학생이 되는가가 관심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이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인가 관심사입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학생, 성령 충만한 사업가, 성령 충만한 정치인이 되는 걸 주님이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구절의 말미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권석이란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좀 생소한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뭡니까? 제품을 잘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파는 겁니다. 요즘에는 정보를 제공해서 나름대로 돈을 버는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제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볼 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서비스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서비스가 되려면 어때야 되나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의 핵심이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뭐에 두십니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을 막론하고 우리의 공통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서비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예정된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경륜을 펴시는 데 있어서 어찌하든지 81억이 되는 이 인류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200개의 국가 중에 OECD 38개 국가 중에 태간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구라고요? 미국과 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미국에서 정치개혁을 하고 한국에서 정치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12.3계명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야말로 북중로로 가는 걸 막고 주사파가 장악한 걸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리실 거다. 이제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두 개로 쪼개질 겁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교회 역사적으로 소멸돼 갑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은 계속해서 몰락할 겁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역사의 주도권을 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를 반대했던 세력들은 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세력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과 기독교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한마디로 실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년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각인시킨 것은 뭐냐? 미국의 교회를 깨버렸다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를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미국을 바꾸고 한국의 교회가 한국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교회를 29년 전에 세워서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문제를 지적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볼 때 당신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들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앞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거룩함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회 개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게 되면 결국은 다 하나님이 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준 겁니다. 그가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탁월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밖에 나가는 순간 그는 몰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종교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원화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예요. 개인주의 시대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그들이 뭉쳐서 교회를 깨우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깨우고 국가를 깨우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개인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깨어나고 사회가 깨어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대가 왔습니까? 사회가 다원화돼서 글로벌화 되어버려서 사회가 개인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모든 사회 영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 현장에, 정치 현장에, 교육 현장에, 그리고 개발 현장에, 그리고 스포츠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 입법 현장에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아,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냐? 그래.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무슬림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왜 여러분 붙잡혀서 죽고 감옥 가죠?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왜 여러분 순교를 했죠?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왜 감옥 갔네?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북한의 교회가 그렇게 활활 타오르다가 푹 꺼졌나요?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데서 정치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았던 것은 정치가 기독교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간섭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원래 이 정치, 법, 그 다음에 이 권력, 사실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사회주의가 이 땅에 이렇게 창궐한 걸 보고 기독교인이 역사의 전면에 또 나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나요? 종교의 하나님이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치의 하나님이에요. 경제의 하나님이에요. 교육의 하나님이에요. 과학의 하나님이에요. 문화의 하나님, 스포츠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군사 독재 치하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화된 이 시대에 또 그 이야기를 한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들이 누구예요? 군사 독재와 싸웠던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과 싸웠거든요. 무슨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냐? 이 군사 독재를 우리는 한마디로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어때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나서도 해야 한다고 수많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싸웠거든요. 근데 어느 사이에 그들이 기득권자가 됐어요. 또다시 뭐라고 그러냐? 정치와 종교를 분리됐다. 내가 현기증이 날 지경이에요.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말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건 뭐를 말하냐?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득권에 처하게 되면 자기가 했던 말 다 뒤집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옛날 말 다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는 주님 앞에서 참 감사해요. 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당인 것 같아. 군사 독재 지하에는 거기서 산업화에 떡고물을 하자고 싸우고, 또 이제 주사파 독재는 또 거기 떡고물이 아니고 거기서 또 싸우고, 평생 그렇게 싸우다 갈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국과 미국을 통해서 OECD 38개국에 두 나라 세워서 다시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출발은 항상 진리를 여러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 60여 년 동안 주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과학의 진리, 역사의 진리, 정치의 진리, 경제의 진리, 그 다음에 사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영적인 진리, 성화의 진리, 종말의 진리, 창조의 진리, 많은 진리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익히 제 것으로 만들게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구원의 진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되고 말아요. 거짓으로 바꿔져 버려요.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귀와의 관계성을 끊지 못하니까, 그리고 죽음의 노예가 되니까 다 모든 것이 어느 날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구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구원의 말씀을 믿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믿는 것에서 끝나서는 아니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여러분 깨닫고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진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와 연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담보를 받게 되는데 그 담보가 뭐냐 이거예요. 물건이냐 이거예요. 무슨 영수증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게 집이냐 그게 아니고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담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고리아 교회는 저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기보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오늘 말씀을 더 확대하자면 당신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습니까?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이 세상은 사단과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활하고 악한 자들이 여러분 선동하고 있습니다. 13 계엄을 봤죠. 여러분 이제 드러났죠. 얼마나 자칭 민주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홍장원이라고 하는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여러분 특수전 사정하고 박종군이라는 사람관이 결국은 민주당 사람들한테 완전히 회유를 당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선동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국의 언론들, 한국의 정치인들, 한국의 시민단체를 거짓말의 망들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요. 이제 그것이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의 영을 받고 우리는 생명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화해의 영을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어떻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든 그리고 그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와서 협박을 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성령의 인침에 강한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60년이고 짧으면 40년 동안 교회 개척인 지 30여 년 동안 내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약속의 성령이 저를 인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돈 갖고 여러분의 안정을 희구하면 안 돼요. 건강 갖고 안정 희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갖고 안정에 희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펙 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인침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까? 네,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침 증거가 뭡니까? 방언하는데요.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거듭났는데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성경인데 그 이야기. 실제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한점 흐트럼이 없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로 회의를 당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말려들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원죄나 육신이나 옛사람이나 율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냥 깨닫고 제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성경에 대한 칭호가 참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은혜의 영, 그리고 화해의 영,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성령이란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한 그 약속을 어디다가요? 우리 마음속에 다 인을 쳐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아,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못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이 말씀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으로 새겨버리면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삶을 돌아봐도 내가 신기해요. 네. 내일 모레가 70인데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서 세계까지 그동안 내가 바랐던 모든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징표가 나타남으로 내가 해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코리아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 차원에서, 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2종교개혁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제2정치개혁이 시작됐구나. 제2경제개혁이 시작되는구나. 제2 디지털 혁명이 시작됐다는 것이 저 안에는 눈에 이제 확실하게 가시권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43년을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이 좋은 나라를 허락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제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서비스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보증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 인력이면 모르지만 여러분 전재산 예를 들면 10억 20억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이 그걸 하는데 두렵잖아요. 그럼 어때요? 보증인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보증인.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갚고 다른 기관이 서도록 보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이란 그런 어떤 제도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증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보증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나 확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여러분 숭상하는 게 아니라 보증이 되신 성령과 교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보증 쓰면 다른 보증이 필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 그런 거 쓸 데 없어요. 내가 이게 교회를 몇 년 다녀 그거 쓸 데 없어요. 성령이 지금 나한테 보증 쓰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고리학교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성령과 교통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게 이 성령이 무엇을 보증하자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는 걸 보증한다는 거야. 네 죄 다 사해졌어. 네 모든 잘못 다 용서했어. 네 악한 것 주님이 다 씻어줬어. 여기 보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구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한마디로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찬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 학생이야.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 크리스찬 사업가야.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크리스찬 정치인이야. 나는 예를 들면 수험생 크리스찬 수험생이야. 나는 이제 운동선수야. 크리스찬 운동선수야. 크리스찬 교사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속한 것과 우리가 당신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당신이 보증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흔들리지만 다시금 제자리에 와서 흔들릴 수 없는, 헷갈리지만 다시금 우리를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의 근심이 와요.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 돌아봐 성령이 내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서 성령 의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어때요? 매출이 얼마 나와요?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 돌아봐 성령이 계시지. 그분을 의탁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강건케 하고 나에게 다시금 소생하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유튜브 한 2-3시간 봐서 또 그 피 같은 시간 날렸어요. 주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 안에서 내가 이거를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약속의 성령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그래요. 주 예수 안에서 그래요. 너희들이 주 예수 안에서 서로 믿는 걸 볼 때, 주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 내가 너무나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기쁘고 그리고 감사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 예수 안에서 이루셔야 돼요. 주 예수 안에서 목회를 해야 하고 주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주 예수 안에서 전도를 하고 주 예수 안에서 돈을 벌고 주 예수 안에서 연애를 하고 주 예수 안에서 취미생활을 하고 주 예수 안에서 사업을 하고 주 예수 안에 사람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 수고한 것이 하늘의 상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여러분 남는 장사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썩 빠지게 고생했는데, 이름 많아서 고생했는데, 주님 밖에서 하게 되면 주님이 나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밖에서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근데 왜 내가 너한테 상인을 줘야 돼? 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야 돼? 내가 왜 너 능력을 줘야 돼? 너는 내 밖에서 온갖 짓을 했잖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아버지란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교만 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뭐하러 오래? 하나님을 알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과에 하나님을 알려고 그런 거예요? 왜 성경과 교통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고 생각, 열심히 돈 벌면 돈 많이 번다고 생각, 열심히 일하면 정치한다고 그러죠. 이번 12.3 계엄을 통해서 어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치인이 누군가가 딱 드러났어요. 역적인 누군가 다 드러나게 되고, 네. 다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을 속였던 자들. 대한민국의 제2건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해방막 됐을 때 한국에서 좌익과 우익이 싸웠어요. 그거를 미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청소를 하고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80년 만에 이 나라가 다시금 좌익과 우익이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우익들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좌익들을 하나님께서 청소를 해버릴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하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 돼요. 네.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죠. 경제에 관한, 돈에 관한 거. 그러나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미안한 생각이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미안해. 근데 이 나라에 관한 거, 국제 정세에 관한 거, 세계에 관한 거, 주님 나에게 지혜영, 계시영을 주셔서 아무 소리 사람들이 안 할 때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외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아시아 교회, 세계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슴이 벌렁벌렁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뭐를 훈련받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영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날 앞서가는 교육들은요, 모든 교육이 다 폐지가 됐어요. 뭐냐 중심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또 이론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기술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국어, 수학, 영어 쭉 배운 다음에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가고 써먹었던 시대거든요. 그 지식은 AI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필요해서 끄집어내서 쓰면 돼요. 이제는 뭐냐? 프로젝트 중심이라는 건 뭐냐? 실천 중심이라는 거예요. 능력 중심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영을 받아야만 끊이지 않는 지혜로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공부든 연구든 그게 프로젝트든 정치든 경제든 여러분, 지혜의 영을 받는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남이 알지 못한 거. 제가 신은수 목사와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박수를 쳤어. 삼위적 계시, 듣도 못한 이야기야. 아, 그래. 오죽은 오시세. 아, 그래. 세 차례 부활. 아, 그래. 칠통로. 아, 그래. 영혼 몸의 성전. 아,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3단계 창조. 아, 그래.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할 거다.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이게 뭐게요? 계시의 영. 나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계시의 영 안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걸 믿고 계속 구하다 보면 뚫리게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게 될 때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앞서가는 지혜를 받았잖아요. 앞서가는 하나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 어때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은 어디서 역사를 할까요? 우리 영. 이제 아시죠? 그리고 믿음까지 해요. 그 다음은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이잖아요. 특별히 마음에는 양심, 이성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것이 구체적인 말과 행실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의 눈을 밝히자. 왜 그러냐?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고 마음의 귀가 있고 마음의 입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비된 게 뭐죠? 육신의 입, 육신의 귀, 육신의 눈. 육신의 입, 육신의 귀, 육신의 눈은 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다 이미 귀, 눈 다 달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마음의 입으로 뭐를 먹죠? 말씀을 먹어요. 마음의 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마음의 눈은 같은 걸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의 눈으로 역사를 본 거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개혁하실 거다. 변화시킬 거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하더라고. 저는 망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홈런을 쳐버렸어. 말로 홈런. 12월 3일. 그래서 내가 12월 3일 딱 시작하면서 잘했다 그랬어.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시작 전인 40일 전에 일을 저질러가지고 내란 수계라고 누명을 쓰지?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그래서 알았어. 아, 코로나에 몰리니까 2030이 뒤져가지고 2030을 끄집어내는 하나님 모략이었구나 알고 야 이제 이겼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어요. 착오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할 때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귀가 여러분 번쩍 트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입이 여러분 잘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은 셀레르민이 아니야. 크리스찬 셀레르민이니까.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야. 크리스찬 학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인이 아니라 크리스찬 정치인이야. 여러분 교사가 아니라 크리스찬 교사야. 그럼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음의 입과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름만 크리스찬이라 해놓고 하는 짓은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그리고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고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되고 이성이 바뀌는 사람이 되고 말과 행실까지 변해서 이 시대를 앞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능력이란 뭐예요? 노예에 불같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간 선진국 에집트의 왕과 그 군대와 그 모든 공무원들의 그 핍박을 이기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네. 허허벌판인 아메리카 대륙에 청교도들이 가서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 세계 선교기지 미국을 세웠잖아요.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 별버졌던 이 나라가 21세기 최대 강대국이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네. 미국보다 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다니까요. 아멘. 미국은 지는 해요. 우리는 떠오르는 해고. 우리는 총칼 갖고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서 돈 갈취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로 가요. 교육으로 가요. 기술로 가요. 윈윈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몽골 한번 여러분 쳐봐요. 네팔을 쳐보고 마다가스카르 섬 쳐보고 나이지리아를 쳐보고 케냐를 쳐봐요. 대표적으로 한국 바람이 태풍으로 부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서 총칼 갖고 지배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가가지고 뭐 기업들이 막 지배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도와준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력 수출이라도 도와줬더니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한국화가 되고 있어.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는 전초전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돼서 한 1억쯤 인구가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가 개혁이 돼서 제3의 교회가 중심이 되게 되면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수십 개 국가가 우리와 문화적 연방이 된다니까. 교육의 연방이 되고 선교의 연방이 된다니까 여러분. 같이 윈윈하면 되잖아. 왜 우리가 가서 지배해 총칼로? 우리가 가서 거기 있는 땅이고 모든 걸 왜 우리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배를 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가장 앞서간 문화를 주면 알아서 따라와요. 알아서 자기들이. 그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화 패권국가, 기술 패권국가, 선교 패권국가 출연하려고 한다니까. 근데 그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가장 탁월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의식. 그러면서 이제 자유화까지 일어나요. 이 두 개가 시너지 효과만 당할 나라가 없어요. 세계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갈각지게 인종을 따라 지역에 따라 그 다음에 계층에 따라 학벌에 따라 갈각이 찢어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위기만 되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요. 그런데 이거를 더불어공산당이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만들면 안 돼요. 총칼로 만들어진 사회주의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국민들이 양심과 이성과 자발성과 신앙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룰 때 이게 최고의 효과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유로운 머스크 같은 창의적인 인물이 안 나타나는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3일을 민주화라고 안 해요. 자유화라 그런 거예요. 깨닫는 개인이 뛰쳐나온 거야. 근데 그 개인이 모여버렸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다니까요. 창의적인 개혁, 개혁적인 개인. 정말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개인이 앞서가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섬길 때 이 시너지 효과는 세계 어느 국가도 감당을 못해요. 이게 5천만이 아니라 1억. 전 세계에 흩어진 교포까지. 더불어 살지만 그것이 공산주의가 아닌 개인의 헌신을 통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인물, 진취적인 인물, 앞서가는 인물, 창의적인 인물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공동체를 섬겨갈 때 대한민국이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역사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셔야 돼요. 네. 저와 더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전부 그 촛대를 단 사람 뺏기고 여러분 뒤에서 박수나 치고 계실랍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걸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1.